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근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장군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르비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만큼 위대한 장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후대에 나오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광야 시대에 가장 전쟁을 잘하고 가장 전투력이 좋은 장군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40년 전에 저 땅을 정복하라. 예, 정탐 좀 하겠습니다. 그래, 정탐해라.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어서 가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 지도자도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사람들이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제가 죽게 되면 이 종 모세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자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쪽에 어떤 상황도 있지만 자신이 지금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이라는 어떤 새 출발을 하는데 괜히 이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 한 군데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호수아야,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번에 걸쳐서 강조점이 나오는데 따라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라 나오죠. 7절에는 오직 그리고 극히라는 형용사와 부사를 사용해서 정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 그 야훼가, 그 여호와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두려움이 있는 인간인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달라요. 6절은 저 땅을 차지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은요, 너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딱 가지고 그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고 저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었지.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 땅은 너희들 땅이야. 그러니까 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뭔가 마음에 열정이 없고 뭔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마라. 세상에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얼굴이 좀 못나도 돈이 좀 없어도 머리가 좀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전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라,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설교문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의 독창적인 말씀,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씨름을 했습니다. 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는지 성경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기록을 하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물론 성경 보지 않아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상사들이 나를 괴롭혀도 자기는 뭐 나처럼 신입사원 때 안 저랬나?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내가 더 열심히 큰 소리 안 치고 목소리 안 내면 나를 바보로 하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뻥뻥 치고 나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그냥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이 땅을 정복하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동안 완전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런 말씀을 딱 깨닫게 하셨어요. 물론 이게 뭐 제가 이걸 발견했다, 나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설교를 다 하셨을 거고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견했고 나중에 책으로 확인해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또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이 강조 포인트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오직과 극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나는 강하고 이 정도면 나는 담대한 거야 그거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기준이 나를 삼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기준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오직 강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극히 매우 최선을 다해서 담대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집어넣은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마음이라는 게 없는데 어디에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무엇에 매진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 승리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를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싸움,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욕하든지 간에 나는 딱 고개를 쳐들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로, 죽기 살기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 좀 잘해서 칭찬받는 것, 또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해서 와 너 멋지다, 야 공부 잘하네, 와 장학금 탔어, 좋겠어, 그런 여러분 칭찬받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요수아야 전략을 잘 짜라. 야, 저 군사들 너무 힘이 없다. 체력을 길러라. 무기를 개발 좀 해봐. 너희들 40년 동안 그 고생했으면 이제 좀 철들어야 되지 않니?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네 부모들 다 죽었잖아. 이제 저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무기를 만들든지 뭐 구해오든지
그리고 정신력을 무장시키고 그래서 나가서 이겨야 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뒤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을 정복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을 정복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회사 생활을 하지만 더 돈 많이 주는 회사, 더 인정받은 회사, 내 미래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회사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지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꿈도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도대체 언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강한 마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나의 능력치를 더 끌어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테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정신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취사 선택합니까? 지키기 쉬운 건 지키시죠. 근데 지키기 어려운 건 못 지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더 소중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의 길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나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 했을 때는 정도를 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손가락질하죠. 저 예수쟁이, 저 바보 같은 인간. 저러면 밥 굶을 건데, 저러면 무시당할 건데, 저러면 멍텅구리라고 소문날 건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했을 때는 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얘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기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살아왔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상급으로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회사 생활이요? 아닙니다. 학교 생활이요?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거요? 또 결혼 준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잖아요. 결혼밖에, 상대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결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왜 결혼합니까?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회사 갑니까? 더 좋은 회사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공부 잘해서 자금 타서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치우칩니다. 항상. 난 돈에 항상 약해. 그래서 이 재난헌금 내자 그러면, 아유, 내가 나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난헌금을 내? 뭐 다른 사람 내겠지. 안 내는 거 뭐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교회가 정말 썩었네.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해.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심 중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다 안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켰긴 지켰는데 진짜 지키는 건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입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의 언어 소통의 수단이죠. 입에서 늘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너는 장군이지만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르치고 리더들이 가르치고 또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가르쳐서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대화, 화두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함을 나누고 율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 굳건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분 가볍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돈 벌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다들 그냥 퍼져가지고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돈이냐 하는데 다 돈 붙들고 세상 붙들고 나 좋아하는 거 붙들지 하나님 안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일과 뭐 이렇게 겹치면 그냥 그거는 그냥 가요. 근데 교회는, 기도회는, 예배는 뒷전입니다. 회사에 지각합니까? 회사 지각하나? 학교 지각합니까? 교수님이 아이고 우리 수진이 지각했구나. 그래 너는 이번 학기에 A 플러스다 야. 뭐 이럽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제가 죄송해서 바빴어.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빠서 너 천국 데리고 가는 거 내가 깜빡했다 야.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어.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라 했는데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거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경험, 내 소유, 내 생각 아닌 척하지만 다 이게 나를 위해서 이게 뭔가 맞춰져 있어요. 학교 생활도 세상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들 때마다 진짜 기분이 더럽고 나빠요. 내가 왜 개독교인데? 근데 주위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봐도 맞네 내가 맞네. 개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와 간용과 용서와 뭐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잘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개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개독교라고 듣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강하고 담대한데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랑 많은 사람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야 너 이제 개독교 아니라 너 정말 이제 멋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해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처럼 사는데 내가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씀을 붙드는 강한 담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체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 그러죠. 거의 오래 다녔는데, 누구보다도 따뜻해 보이는데, 누구보다도 상냥해 보이는데,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독교인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네 교회 목사를 봐라. 말씀대로 사는지. 그 인간도 그렇게 안 사는데 네가 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냐. 그냥 대충 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가 많다. 밥 굶는다. 왕따 당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말씀을 안 믿어도 말씀은 항상 영원할 겁니다. 어디? 죽어서 천국 가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십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천국 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 세상에서는 안 됐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꿈은 여러분 꾸지 마십시오. 여기서 안 되는 거 저기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부닥쳐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에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여호수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형통한 그 삶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만 강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붙들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부끄럽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걸 숨기고 싶어서 안절부절한 적은 없습니까? 같이 과제를 하는데 아, 나 주일은 안 돼. 교회 가야 돼. 야, 나도 교회 다녀 임마. 그냥 해. 그럼 여러분 F를 맞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가겠다. 아니, 결단해보고 F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거든. 여러분 그때 와서 따져주세요. 해보지도 않고 겁내가지고 야, 나 F 맞으면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집 쫓겨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서 각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거든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거절했으면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손해보고 공격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합니까? 그걸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상황이 임할 때, 와,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이거 안 하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택할 건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기로 결단할 건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 학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어쨌든 새롭게 또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이 3월달은 뭐 또 1년이 지나야 올 거니까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해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이번 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겠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씀 붙잡겠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치지는 않겠다. 그걸 내 앞에 모셔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이번 한 학기 그리고 아름다운 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